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가정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도 몰래 신앙이 나태되고 또 이렇게 불신앙이 오게 되고 또 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게 나도 그렇고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사실적으로 남들에게는 난 불신앙이 없다 뭐 이런 데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생활의 이 실수라는 부분이 얼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든지 요셉의 사건이라든지 다윗의 일생이라든지 이 많은 말씀들을 또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사라든지 선지자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실수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불신앙과 그 신앙생활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그 인생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금년도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입니다. 온 인류의 시작이요,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이요, 그리고 또 예배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헌신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시작. 인류 인간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 속에서도 제일 무서운 실수가 뭐냐? 제일 큰 실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곧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담도 가장 큰 실수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걸 불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훨씬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가려고 하는 뭐 하나님이 우리께 보이시고 손잡고 쭉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면서 가는 걸음 앞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분별했을 때 불신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또 봤을 때요, 아브람도 나이가 많고 부인도 지금 사레라는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부인이 생각을 할 때 가문의 씨를 연결해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노인이 애기 낳는 법이 없으니까 노인이 애를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라 이게. 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문의 씨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들여서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때 문화고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론 대중화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오고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무장으로 죽이러 오고 앞에는 갈 수가 없는 홍해입니다. 그러면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에 들어가도 죽는 거고 뒤에서 쏴도 죽이는 거고.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애국 군대 앞에다 두 손 번쩍 들고 노예로 따라가자. 가서 옛날처럼 살고, 우리가 이미 노예 출신인데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났는데 잠시 우리가 이 모세의 현혹에 넘어갔다. 돌아가자. 그 여론이 더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그리고 눈에 보인 사실적이라고요. 여러분, 불신앙이 빠지면 오늘 주일날 하루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얼마 벌 텐데, 또 오늘 가게 문 열면 분명히 손님은 오게 되어 있는데 문을 닫자. 근데 월세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아니야, 주일 문 열어.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불신앙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현실적으로 속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누가 유혹을 합니까? 부인이. 다 내가 이해할 테니까. 기양의 집에 있는 하인이 다른 사람들도 다 첩을 몇 명씩 두는데 씨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현실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고요. 열심 내고 특심 내고 신앙생활 해요. 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모슬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굉장히 독보적이고, 한국에 뭐뭐 내놓으라는 이단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세기만 딱 가지고 봐서도 안 되고 성경 66권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으로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주, 그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주로 오신 그 뜻이 예수라고요.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거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을 모르면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교회 밖에 모든 종교들의 배경이 뭐냐? 악한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정체를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 무엇이냐?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고, 원죄를 해결할 자는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그 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부터 그 피에 대한 건 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바로 그 복음의 비밀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영적인 지식이 되어야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세상이 화학이 이토록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세균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왜 사람 살기가 힘드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걸어만 다녔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세계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너무너무 발전이 돼가는데 왜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고, 왜 자살은 더 많이 하며, 왜 기근은 더 심하며, 왜 전쟁이 일어나며 사람들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단의 권세가 잡고 흔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상처받지 않냐고, 내게 상처 준 인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같이 성장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뭐하고, 나를 괜히 뭐하고, 모함하고, 나를 뭐하고, 뭔가 뭐예요? 응? 보복하고 싶고, 갚기도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알면 그런 것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고, 오히려 그 영혼에게 복음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간용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악령의 역사가 뭐냐? 너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지옥 벽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난다. 저주와 재앙과 그 온갖, 그리고 특별히 개인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면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늘 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아파도 경제가 없어도 문제가 와도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이 내게 상처를 주는데 죽여버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딸 자식 취업 상담하는데 그 상담해 주시는 그분이 그 딸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그 상담사를 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바로 지옥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천국 배경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용어 속에서 요즘 용어가 옐로우라는 용어를 통하더라. 젊은 사람들은 알죠? 옐로우.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그냥 멋있게 살자는 거죠. 옐로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집 사는데 십몇 년 걸리고 하는데 살리고 인생 다 한 번 왔다 가는데 다 가서 늙어서 뭐하니 차라리 집도 사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자. 직장 다니다도 그냥 턱 팽개치고 전 세계 여행도 한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에 보니까 나오려고 되라니. 옐로우맨.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지금부터 옐로우맨으로 살까? 야, 이게 복음이냐? 그건 분명히 말하면 마귀 배경이더라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는 분 없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모든 육식 동물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살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르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뭘 못 알아들었느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까지 갔어요.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근데 뭘 못 알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또 뭘 못 알았냐?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자식을 안 줬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먹기 위해서 살게 키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세상이 잘못됐을 때 세상의 모든 인구를 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어. 그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알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을 변화시키를, 세계복음의 비밀을 내 씨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게 보여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뭐로 알았어요? 축복만 알아들었어.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 축복 축복. 그런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뭐 때문에 축복이 오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 이걸 알지 못하고 축복에 매달리다가 잘못하면 나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빠진다고.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뭐 했어요? 마침내 참 여기까지 전심 취소가 왔어요. 마침내. 그리고 7절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 그것까지 너무너무 잘했어. 거기서 죽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8절에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왜 옮기냐고. 옮긴 거예요. 왜?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맞으니까 옮긴 거. 이게 불신앙이요. 지시할 땅으로 왔으면 되는데 그것이 더 푸른 초장이니까, 그것이 더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점점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적당히 말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점점. 그런데 10절 애국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왔습니까? 이 불신앙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불신앙하면요, 들여다치는 게 가정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둘이 살면 부부일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너댓 명인데 이곳에 각 사람이 하나님 불신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자리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12장 43절에 45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 7배로 어려워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시고 가정에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오늘 또 다 우리 집사람 옷 입고 나한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뻐.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배기 싫어갖고 맨날 집 나가라고. 사업도 너 때문에 안 된다. 당신 만나고 되는 일이 없다. 전부가. 난 그걸 몰랐다니까. 내가 뭐에 잡혔는지. 내 배경이, 여러분, 전라남도 장성군 영광군에 사신 분이 있습니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에 사신 분은 불갑사 절을 아시죠? 불갑산에 있는 불갑사. 굉장히 큰 절입니다. 백양사는 아시죠? 백양사보다는 조금 적은 절이 불갑사입니다. 나 어려서 사람들이 옛날에 뭐하면 절 갔어요. 절로 갔죠. 가정에서 어려우니까 학교 안 보내주니까 절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절에서 공부해가지고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나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은 친구들끼리 3명이 절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떨어지고 둘이 뚝 절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서도 꽁밥 안 줍니다. 큰 스님은 보통 못 따라다니고 방장 스님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한 며칠
며칠 동안 바랑지고 시주를 다녀요. 보니까 이 방장스님이 받은 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짊어지라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따라다니고. 안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또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면 이제 시주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 콩 주면 콩주머니로 넣어야 되고, 보리쌀 주면 보리쌀 주머니로, 쌀 주면 쌀 주머니로 해. 섞어버리면 못 팔아. 며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럼 이제 방장 스님 옷을 딱 갈아입고, 스님 옷 안 입고 장날 가서 쌀도 팔고 콩도 팔고 다 돈으로 바꿔갖고 딱 넣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며칠 해갖고 절에 와야 돼요. 그래야 한 달 내내 콩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불공 드리면 가서 또 뒤에 엎쳐서 해야 돼, 가끔. 근데 어느 날 확 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는 줄 일찍 깨달았어요. 근데 그 세계가 복주는 세계로 알았지, 저주받는 세계로는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일 하면 고사도 잘 지내고, 또 부속인들도 잘 찾아가서 빌고 그랬죠. 그러게, 우리 대한민국 문화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저주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가정예배 드린 게 망하는 짓을 했더라고요. 내 자녀 후손 대대로 망하는 재단을 가정에서 쌓았더라고요. 나도 상당히 열심히, 여기 하면 나 정도 한 번은 없을 거예요. 17대조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 할아버지를 묘의 비석, 상석을 제가 닿은 사람입니다. 그 전부 흑암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복받는 줄 알고, 그것이 자녀들이 망하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자리에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나의 인생의 과거, 그런 잘못된 것들을 성경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성도들만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요, 결과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있죠. 또 아브라함이 한번 불신앙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갑자기 경제 떨어졌어. 경제 떨어지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경제가 가정의 이기가 오고 경제적 이기가 다시 왔죠. 그죠? 조카 롯과의 가정에서 싸움, 재산 싸움입니다. 쉽게 보면. 또한 14장에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의 이기가 왔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6장은 후손의 이기입니다. 지금 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씨의 비밀을.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된 분들 많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나 생각한다면 답이 납니다. 바로 16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선교 지역을 모르고 많이 다녔습니다. 알고도 다녔지만 모르고 다닌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 지금은 가라기도 못 갈 것 같아, 내 믿음이.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약간 좀 마리아 선교사가 있지만, 제가 한 작년에 그 영상으로 파키스탄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 목사를 막 때려 죽여가지고 막 불로 태워 죽이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금년에 아무래도 파키스탄을 한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파키스탄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기도가 그래. 파키스탄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 다리를 부르셨나,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모르면 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위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훗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뜨거운 것도요, 마셔봐야 뜨거운지 알잖아요. 찬물과 더운 물을 손대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설탕은 달아야 써요. 먹어봐야 알죠. 맛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도 써보고 망해봐야 돈이 귀한지를 알지. 맨날 돈이 있으면 귀한지 모른다 아닙니까?
몇 끼 굶었다 한 끼 그냥 국수라도 사 먹을 돈은 있어 봐야 그 돈이 귀한 줄 알지. 그냥 모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말입니다. 돌아섰을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뭐예요?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자, 13장 14절만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를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바라보라.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못날 사람이고 이 형님 자식이 나를 이어갈 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뭐죠? 뭐 자녀 없는 집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버렸단 말입니다. 불신앙을 제거한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버린 후에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얼만큼 죽게 되냐? 이 창세기 20장에서 보시면 살기 위해서 부인을 루이라에서 뺏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정이 살기 위해서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뺏긴다고요. 그게 바로 그랄지에게 일어나는 거죠. 20장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건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가정 멜기세덱이 그냥 혼을 내고 아비멜렉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명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해결하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21장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앙이 회복되니까 좋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말한 그 언약, 그 약속 붙잡아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붙잡아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21장에 드디어 이제는 내가 자식을 줘도 아브라함이 구별되게 키웠어요. 짐승처럼 키우지 아니하고 먹기 위해서 살도록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자녀로 키울 아브라함의 수준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준 겁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깨닫게 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겠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말에 의하면 핑계대고 안 갈 이유가 많아. 특별히 뱃속 아프게 10달 동안 담았다 난 할머니가 논리가 없어. 기절해. 그 난 자식 죽이겠다고 제사 어린 양 잡아들었더니 기절한다니까. 여러 가지 핑계상 3일 동안 걸어가리길래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어. 그런데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은 맨날 제사 지내요? 왜 아버지 이삭이 물어요? 뭐 다 컸어요. 이삭이 20살이나 됐으니까.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왜 재물이 없습니까? 왜 양을 안 가지고 갑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뜸도 안 들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이제 다 준비해놨다. 요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했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십자가 예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 남들은 안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사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이제야 완전 통과예요. 완전 통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을 때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노라. 십자가, 우리 인생의 구원주로 오실 예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임무를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요. 이거 잡고 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자다. 내 이름,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을 살릴 어미. 여러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름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맞아. 호적상 이름, 육신의 이름 맞단 말이에요. 육신을 지어주신 부모의 계보에 내려오는 호적 등본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 호적 등본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불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자녀로, 아멘, 진리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현 세상에서 천국까지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외치는 자는 많고 많은 생명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많음. 한 번쯤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목자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나시고 나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 이름의 축복, 그 이름의 권세,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과 후대에게 영원히 함께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다니엘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 속에서도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을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 속에 축복을 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